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꼭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볼 때 미국 사회는 청교도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이 사람들로 구성된 시작된 나라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볼 때 과연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전도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전도 폭발은 두 가지의 퀘스천,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체크하는 그러한 전도법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의 아문이 이게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낸다고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구원에 확신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지요.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 중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이 모든 이야기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서론에서 할까요? 결론에서 할까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도 남에게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서론적인 얘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까? 결론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까? 결론적인 부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서론적인 부분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서론 부분이 팔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그러면은 결론 부분은 어디가 결론 부분이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가서 결론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을 알 때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그들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져야,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아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왜 갑자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는 일,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가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나 귀신을 쫓는 일이나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가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파송하지 않았는데, 지시들 안 했는데 자기들이 나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저들은 우리도 안 따르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낸다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만두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가요? 왜 그런가? 예수의 이름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그 이름의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름 그 자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그 이름은 귀신만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권능을 행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 거짓 영을 보내서 그런 거짓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어느 정도의 표적이 나타나냐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땅에 던지는 그런 이적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많은 권능이 구원에 그래서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게 구원의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빨리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법을 따르는 것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아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 사람이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은 무너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멋있게 지었어도 자기 인생을 아무리 그렇게 멋있게 인생을 살아냈어도 그래도 그 집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은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너지는 집은 어디에다 세운 것이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은 어디에 세운 거냐?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초. 무너지는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론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믿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자기 형편과 사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때그때마다 그냥 제멋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갈등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뭐 핍박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쉽지만 그거는 뭐예요? 무너지는 집, 무너지는 집. 쉽게 지은 집은 쉽게 또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도 있고 이론도 있고 자기의 주관도 있고 가치관도 있는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잘 지어진 것 같지만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에게 가서 그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그의 모든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고 그의 모든 짐승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가서 말씀대로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내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그 사울을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도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집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환란이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기들 이론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거 자체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우리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이 회칠은 석회칠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석회칠을 하느냐면은 순례자들이 지나가다가 거기가 무덤인 줄을 모르고 밟게 되어지면 부정한 것, 썩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돼요. 그래서 그 7일 동안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자들이 무덤을 밟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이 휘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달월 15일에 매년 유대력으로 아달월 15일에 매년 그 무덤에다가 이 석회칠을 하는 일들을 관례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 이론과 생각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형식이 있고 겉으로는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 속에 보면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만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이론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그 문을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우리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본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본을 따라서 함께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순종하게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됐다. 모퉁이, 이 머릿돌. 이 머릿돌은 뭘 말하냐면 주초입니다. 주초.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집을 세울 때 그 모든 건축물이 다 거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기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가위에 있는 게 이게 기둥들이야, 기둥들.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저런 기둥들이 지금 있어서 이 건물 전체를 지금 받치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그런데 저 기둥 밑에가 모래면은 조금만 뭐 하면 흔들려서 다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둥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반석이 있어야, 그래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잘 지으려고 하면 첫째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이어야 돼, 진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진실이 아니야. 주여 주여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의 종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걸 믿습니까? 내가 그의 종된 것을 믿습니까? 이 신앙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주여 주여의 신앙의 진실이 아닐까요? 주여 주여라고는 하는데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여 주여를 하는 게 그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주여라고 부르면 당연히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따라줘야 그게 진짜지. 입술로만 계속해서 주여 주여 하고 자기 이론과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살면 그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2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주여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에게 쭉 그 열조들의 신앙,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를 한 것이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제시한 모델이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을 아벨이 뭘로 증거했냐? 아벨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크로즈업 했느냐?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가인은 농사짓기 때문에 농산물로 제사를 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했어요. 아니, 자기 직업에 따라서 제사를 하면 되지, 왜 다른 거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죄를 사함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직업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육체의 생명이, 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께 흘려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제사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피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아벨이 자기가 하나님께 나갈 때 죄인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자기 죄를 그 양한테 이게 안수를 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대신에 양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죽는 것처럼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죄사함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의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 이르지 못한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떻게 되냐?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거기까지 말한 게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태우는 게 제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이론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서 순종하는 삶을 산 게 누구예요? 아벨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아멘.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진리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자기 이론과 생각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내 이론과 생각을 가지고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 아멘. 그 다음에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방주를 그가 지었다는 거예요.
이 방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이 방주의 기간을 사람들이 120년 지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120년이 아니라 왜냐하면 창세기 5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노아가 500세 되던 때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생각을 해도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노아의 세 자녀가 결혼했을 때에 이 방주가 이게 지금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120년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잡아서 한 7, 80년의 세월 동안 지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몇 년간 지었든지 간에 그것보다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 위에서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방주를 지어냈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 아브람도 하나님이 갈대인의 우루에 있을 때 불러냈을 때에 이 아브람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다 모세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일 때문에 그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보화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리스도를 쫓아갔다. 믿습니까? 그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거를 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믿음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론과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착각.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 사람들을 오늘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권세도 얻고 잘 나갔다 승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뭐 하죠? 다 간증하러 다녀. 간증하러.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난疾병 가운데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내가 잿더미에 앉았는데 하나님 나를 일으켜서 이렇게 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낮고 천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서 존귀하게 됐습니다. 다 간증하러 다녀.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요? 여기 36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령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믿음도 있다. 아멘. 우리는 너무 막 잘 나가고 좋은 것만 다 그게 믿음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복이 있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크다.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더 큰 상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듣고 어떻게 순종을 할 것이냐?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교회의 감독자들을 세워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는 신앙생활, 온전한 구원에 이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과 권면과 광고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 것을 아는데 그 교회의 머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접어두고 그리고 순종의 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멘. 내 힘과 능으로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강구하라는 거예요. 강구. 아멘.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음이 온유해서 겸손해져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이제 불안한 믿음이 되면 안 되며 정말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날아오는 희락과 화평과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어져야 할렐루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 당장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담대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듣고 깨달아져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